조 목사님은 제가 이제 달라스 신학교,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만난 분이고, 일반대를 졸업하시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하시고 그다음에 달라스 신학교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 있다가 우리 목사님은 트리니티를 가셔서 학위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셔서 그 베이비박스 치면 조태성 목사님 이렇게 TV에 나오신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베이비박스의 센터장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배단위 동산이라는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좀 섬겨주시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2년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셔서 같이 저희 교회 같이 섬겨주시고 또 말씀도 나눠주시고 성경 공부도 때로 인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국의 세계적인 작가 문호 세익스피어 잘 알고 계시죠? 세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이 햄릿을 보면 주인공 햄릿의 유명한 대사 독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to be or not to be, there is a ques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이 독백과 관련한 희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햄릿의 아버지는 덴마크의 왕이었는데 왕위를 빼앗으려는 동생의 간악한 흉계에 빠져서 어느 날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햄릿의 어머니는 그동안 그 동생과 그 아버지를 죽인 남편을 죽인 동생과 정분이 나서 재혼을 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햄릿의 숙부, 작은아버지죠. 숙부는 자신의 범죄를 교묘하게 숨긴 채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던 햄릿은 어느 날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꿈속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동생에게 살해되었음을 알리고 반드시 아들에게 복수를 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한 햄릿은 현실과 타협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둘 사이를 고민하면서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의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나온 말이 to be or not to be, there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고민의 내용과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민 그리고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의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아주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물음의 직면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태도,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죽기는 왜 죽냐? 살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하면서 무조건 삶을 선택하는 자세,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와 같은 삶의 목적과 관련된 질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저 삶을 연장하려고 하는 마음의 본능이 작용할 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왜 당신은 더 살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굳이 드린다면 그 대답은 대체로 이러하죠. 손자는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손자를 보고 나면 걔네들 결혼하는 것은 보고 가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다 보고 나서 또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니 지금 죽기에는 너무 아깝고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역시 장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장수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 하라,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redeem the time.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원래 헬라어 본문도 그러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좀 어렵죠? 시간을 구속하라 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번역인데 이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이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이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원어 그대로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씀은 그냥 놔두면 세상을 향해서 쓸모없이 흘러갈, 버려질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된 쓸모있는 시간, 영적인 시간으로 끌어올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도록 시간을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장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장수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죠. 이 10왕들 중에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시중에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그만큼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물론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지요. 또한 우리들은 그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 응답의 증표로 해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받았고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 뒤로 움직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도의 모범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왜 오래 살고자 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오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생명을 연장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대목을,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죽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에는 그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으니 앞으로 좀 더 살게 해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부터 실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보통 실수가 아니라 지난날의 업적을 다 그냥 날려버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빠뜨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이스라엘의 보물 창고와 군사 기밀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1급 비밀을 적국에게 다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행동에 진노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철저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심판, 국가의 심판,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이 철저하게 유린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나라가 이제 끝장난다. 그리고 네 후손이, 네 자식들이 철저하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아주 태연해요. 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같았으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날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한 사람을 들라면 누굽니까? 못났어 므낫세예요. 이름도 못났어가 아니고 므낫세.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열왕기 하 21장 16절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므낫세가 자기 혼자만 불신앙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선지자들을 수없이 시간 남지 않도록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보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을 놓고 볼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15년 더 삶을 연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말 15년을 더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삶을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셨을 때 그냥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15년을 더 삶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크나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태도는 죽음을 택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자진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들을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연예인 중에서도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중에서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접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입시철이 되면 시험 성적을 비관한 우리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고통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생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가 사업을 실패했을 때 가족이 극한 경제적인 곤경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또는 이제 자녀가 중증 장애로 인해서 가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을 경험할 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자식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뉴스를 접할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이 부모가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하나, 뭐 일면 동의하는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비속 살해, 다시 말해서 자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을 왜 데리고 동반해서 죽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편 사람들은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죽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중 앞에서 투신이나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살한 사람은 때때로 열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을 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죽음의 명분이 그럴듯했을지라도 자살은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못난 사람,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못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면 베드로 역시 성경에서 가장 못난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배신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가장 못난 사람과 가장 잘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신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하였지만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 사회에 자살 풍조가 만연하여
사람들이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자살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현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망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느냐 죽느냐라는 질문에 관한 세 번째 유형의 태도,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으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질문의 수준을 뛰어넘는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도 있고 무죄 선고를 받아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이 긴박한 상황에 직면한 바울은 히스기야처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빽 있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줘 라고 부탁해서 빠져나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바울의 인생 그 어디에도 삶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포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살아야 한다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는 거 죽는 거 둘 중에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죽는 거를 선택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이 더욱 좋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유형의 대답, 곧 삶을 포기하는 차원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죽음 뒤에, 주님을 만나면 죽음 뒤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나는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음으로 이 세상과 비교도 되지 않는 보다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은 그 소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하여 주님과 거하는 이 소원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것을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 욕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자기의 사명, 더 나아가 자기 일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식물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식물은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열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며 하루를 일 없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은 오래 산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개인적인 소망과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공적 사명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문학적이고도 재미있는 표현으로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까?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에 끼어 있습니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주식을 살까 말까 이런 문제에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복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었던 바울은 결국 자신이 사는 것이 자신이 살아서 계속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 다시 말해 이웃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 곧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은 맨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뻐하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의 삶을 살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에 두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두 번째에 두며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말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뜻하는 영어 단어 joy가 예수님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지저스의 첫 글자의 J, 그리고 이웃 혹은 다른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 others의 첫 글자 O, 그리고 당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U의 첫 글자 Y, 이 세 글자가 맞춰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에, 지저스를 첫 번째에 두고 이웃, others를 두 번째에 두며 당신, 곧 자기 자신을 세 번째에 두는 삶을 살면 joy,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는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들여왔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늘 근심과 걱정 속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토록 공을 들였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장해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투자가 우리 자신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첫 번째에 두고 이웃을 두 번째에 두며 자기 자신을 세 번째에 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질문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로 자세를 제시하시겠습니까? 무작정 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죽겠다고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삶을 선택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산 것이 아니며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물음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만 받으면 된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1년이 주어지건 10년이 주어지건 남은 인생을 이웃을 위해 살겠노라고 또한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기쁨의 삶, joy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